네, 복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 찰스 테일러 박사는 왜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는가라는 주제를 두고 신에서 벗어나게 된 인간의 세속화 과정을 탐구했는데 이 가운데 2007년에 세속의 시대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또 소개를 해보면 이 책은 이제 전통적인 세속화 이론을 반박하면서 단순히 종교가 약해졌다라는 설명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믿음의 조건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이제 추적하는 아주 방대한 지성사적 결과물입니다. 책에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속화를 과학 발전이나 근대화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서구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철학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석해 나아갑니다. 특히 현대인의 의식 구조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부를 하면서 오늘날 신앙이 더 이상 자명한 전제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된 현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 나오게 됩니다. 현대인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는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 이 세계관의 구조, 다시 말해서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시대가 형성해 놓은 인식의 틀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 전도가 그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테일러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시대의 인식 구조를 넘어서서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바로 충만함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깊은 의미의 어떤 삶의 충만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려 하고 또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성취, 도덕적인 이상 혹은 자율적 삶의 완성 속에서 충만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에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단순히 무신론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충만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미 다른 방식의 충만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세속화의 핵심은 종교의 약화가 아니라 충만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충만함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주 전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지만 그 복과 은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으로 가기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바뀌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허락하신 성령을 보증으로 하여서 주님을 붙잡고 또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신 성도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바울 사도의 찬양에 이어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하나님의 은혜, 복을 말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흡족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참 마음이 좋다, 기도가 나온다 라는 뜻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더 구하게 되는데, 성도가 가진 부르심의 소망과 그 성도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힘의 위력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해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데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부어져서 죽은 그를 살리시고 승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혀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슬 힘들어지시죠? 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으며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의 충만으로 채우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쥐고 있다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는 23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강조하며 말하기를
이러한 주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앞선 바울 사도의 찬양까지 생각해 보면 이 1장 전체가, 에베소서의 1장 전체가 딱 하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을, 그 사역을 어디에서부터 하시느냐, 어디에서부터 하고 계시느냐?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질 일로 보이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통일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림을 그려 생각을 해보면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면 욕조가 가득 차고 이제 그 물이 넘치게 되죠. 결국 이 욕실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어디에서부터 하시느냐? 교회로부터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동시에 굉장히 우주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바로 알아라. 교회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충만으로 지금 교회에 붓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을 부어 그 충만이 넘쳐나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충만케 하실 것임을 지금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것인 거죠. 표정들을 보니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다니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찬양, 기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정의를 보면 볼수록 참 아름답고 또 보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때때로 또한 이러한 바울의 정의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 말은 참 좋은데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충만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보이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사촌 처남이 있는데 이 친구가 경찰입니다. 때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제가 처가댁에 가서 사촌 처남을 만나서 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한 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가 이 처남이 이제 믿지 않는 처남인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마디 했던 말이 저에게 비수처럼 날아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매형, 요즘에 교회 출동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딱 그 표정.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또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가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대체 이게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때에는 더욱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겪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처럼 이러한 부흥을 겪었던
나라는 세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분기가 이제 꺾이나 싶더니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은 때로 우리를 굉장히 힘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 역시 목회자로서 질문에 봉착합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가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디가 교회이며 이게 교회라면 대체 뭘 가지고 무엇을 증거를 삼아야겠습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만의 고민은 아니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고민과 또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의 교회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7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후에 9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함께합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방황할 때에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모압 왕 발락입니다. 하루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당시의 관례를 따라 아주 영험하다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굉장히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굉장히 영험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돈을 받고 저주를 해주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발람이 발락 왕의 초대에 응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만 3번 반복하게 만드십니다.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타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주를 강하게 해야 지금 한몫 단단히 얻을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좋은 말만 하게 하시니 마음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지금 읽은 본문이 그 축복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여 네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네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름답다. 발람은 어떻게든 저주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름다워 봐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천막 하나 쳐놓았을 뿐입니다. 든든한 성벽이나 건물도 없고 그저 천막 하나 쳐놓고 있을 뿐이고 사막에서 40년간을 방황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왜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축복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적인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앞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보고를 했고 모세랑 아론을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40년간을 벌을 주시고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은 이제 쥐잡듯 잡으면서 남이 자기 자식 혼내는 꼴은 이제 못 보는 거죠. 왜냐?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을 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야단을 쳐도 예쁘거든요. 예쁘니까 내가 야단 쳐야겠다라는 것이지 남이 내 자식 야단 치는 꼴은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내 눈에 참 아름다워. 내 백성 이스라엘 감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들이고 모두가 못났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있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알려주는 바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놓치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교회도 못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 은혜를 무차별적으로 또 무한히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아름답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구나. 그래서 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조금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뭐하러 편지를 썼겠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조용하고 완전했다면 편지를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자기가 한 행동이나 그 구성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혹은 세상에서 어떤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모였는가가 그 교회의 힘이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의미,
단 하나의 의미와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와 은혜를 담으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그분이 교회를 충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그 머리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목사가 못났고 장로가 부족하고 집사가 연약해도 그래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계시록 3장을 보면 그 교회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지점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 있는 다른 6개의 이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당시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세상의 학식과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교회를 두고 지금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부족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교회가 아주 총체적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의 머리가 지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교회 밖에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 나 좀 들어가게 해다오 이러십니다. 물론 이 액면 그대로 지금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 자체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교회가 어떤 비참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증명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성품이 증거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고 자기 드러내기에 바쁘고 자기 부요한 것만을 자랑하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죠.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자. 내가 교회의 머리고 내가 너희들의 충만이야. 나와 함께할 때 너희가 충만을 누리는 것이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함께하는 교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시록 3장 21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있다면 너는 승리할 거야.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와 그분의 충만함, 그것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이것 하나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고 또 생각할수록 슬픕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또 힘 빠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때로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매일매일 하실 것입니다. 그 충만을 부어주시며 그 충만이 넘쳐나서 이 땅을 다 적시기까지 충만케 하시기까지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시며 매일 실망하시기보다 또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뻐만 하시기보다는 마음을 먹고 오십시오. 마음을 먹고 오십시오. 교회 안에 못난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기에 충만이 있다. 그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사역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더욱 그러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그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매일 주의 충만을 누리시며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위로, 그리스도 안에 담긴 참된 진리, 그것으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